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5일 구약 원문 향기 16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5절부터 우리 원문으로 번역하되 우리 배달교례로서 정음으로 언해한 직역성경, 그것을 하나님께 빌면서 이 원문 말씀을 우리가 저마다 잘 깨닫고 그 거룩한 보편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근본의 사명, 성경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정말 그게 교사인가, 정말 그게 바른 신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원문 성경이 됐든지 우리말 언해 성경이 됐든지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인 성경 번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고백한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원문을 공부한 분들이 공동의 사명에, 원문 번역 사명에 다 매진하고 사탄의 권세랑 쟁투하는 마지막 날들 가운데 거닐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죠. 브, 하유, 리, 무오로트, 비, 르키, 으, 하, 샤마임, 르, 하, 이르, 알, 하, 아레츠, 와, 예히, 켄. 지금 말덩어리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띄어쓰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근데 이게 말덩어리잖아요. 요거 브랑 하야. 요건 르랑 마오르. 이건 브랑 라키으. 그 다음에 이건 하랑 샤마임. 이건 르랑 우르. 오르, 일, 우르. 그 다음에 알자. 이거만 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랑 에레츠. 브랑 하야. 마지막 캔. 요거만 또 이제 그러니까 낱말 한 덩어리가 한 낱말인 건 두 개고 나머지는 다 복합 두 낱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랑 놓고 볼 때 차이가 크죠. 신약은 이런 그 서구 언어의 그 편집 또는 뭐 철자법, 문법 그런 것으로 신약 헬라스 말을 했는데 헬라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구약 문자까지 그렇게 똑같이 물들여 놨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이게 서양에선 뭐 이브리트 또는 뭐 히브루, 그 다음 우리는 히브리어, 전부 다 이게 옳은 표현법이 아니고 성경 원문에 최초 원문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인본주의 곡해가 그 안에 수없이 끼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아랍 문자로 된 원문만이 아니라 신약 원어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헬라스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불명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릭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언어예요. 어때요? 한 뭐 몇 년, 몇십 년 지났나? 이쪽 저쪽 아이들과 이렇게 돼가지고 어찌 저찌해서 만들어진 게 그 현대 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성경이랑 관련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인가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심각한 거예요. 원문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 이놈의 문자들의 최초의 원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는 것에서 수없는 인본주의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미 19세기 후반부에 다 이미 모든 원문 성경은 이제 새롭게 정비됐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흘러오는 거잖아요. 벌써 그 시간이 150년이 다 된 거예요. 대개 1881년 정도로 치니까 구약이어서 신약까지 완전히 원문이 그냥 난도질 당해서 새로운 로봇 같은 꼭두각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만한 거예요. 중세 성경 진문계 타락한 것보다 더 심각한 때, 중세는 그나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벌였지만 16세기 한 세대 동안 16세기 전반부 중반까지 대략 1517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루터 때 좀 이렇게 말씀의 봉화를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심각하고 뭐 그냥 질이 멸려 상태예요. 온 세계 교회가. 그나마 바로 믿는다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도 한 뭐 3시 넘어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중이지만 순간 초등 때부터 신학할 때까지 그 여러 교사들이 쫙 흘러가더라고요. 초등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 중딩, 고딩 때 우리 그 아주 학우들 벗들이 갑자기 아주 뭉클하게 오발랩이 되고 신학벗들은 뭐 별로 이렇다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했으면 참 그 학문에 열정이라도 있었겠는데 보수파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성경 뭐 하나님 주권 말만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도 아무튼 이 원문 가지고 사귀었던 사람들은 늘 생각하지만 그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구약, 향기, 신약은 속살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에 대한 사명에 올바른 역본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가 대동단결하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15강째인데 16강째인데 15절. 일단 이런 그 여러 인간들 세상 엉터리 언어관이 배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비가 된 것이다 하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거 깨우치지 않으면 걔네들이 쳐놓은 그물 가운데서 뭐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옥신각신하다가 별 볼 없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심각합니다. 문법 이론 하나, 사전에 올린 그 낱말관들 하나, 주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원문 관련 전반에 대해서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으로 된 우리 말글로서 완전히 타파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뭐 세계 평안이 뭐 21세기 들어서서 혼미의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많은 속임과 그로 말미암은 거짓과 살인이 판치는 때 남은 이로써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고마움을 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듭 구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그리고 한글 개혁성경은 참고해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하유 꼬랑지에 우가 나오니까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남잔지 여잔지 물건인지 아무튼 그들이 하야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요들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부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요 14절 중에서도 요 문장, 요 문장과 이거랑 일단 관련시켜야 돼요. 근데 요 문장도 보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위에 거도 봐야 되잖아요. 위에 걸 딱 보니까 요 또 한 문장이에요. 이게 예히 무어로트 비르키아 샤마임 르 하브딜 베인 하욤 우베인 할라엘락. 근데 이게 다 직접 화법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다 이렇게 14절 보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니까 엘로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바요멜의 엘로힘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요렇게 한 문장 두 문장 하고 15절에서 그리고 이거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거야. 직접화법으로. 또는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말이 끝나고 이 예언선언, 그렇죠? 있으리라. 하야 동사의 앞에 주어가 나오니까 대갈통으로 대명사가 나오니까 이게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에 이제 그리고 하야 있었다 그것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밝히는 것들, 빛나는 것들을 갖다가 라키아 쫙 펼쳐있는 판 안에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라키우라고 하는 건 샤마임, 그 하늘들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땐 하늘들이 큰 거고 라키아가 작은 부분 아닙니까? 목적이 이거예요. 르 하브딜, 바달,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별, 구분, 분리, 베인에서 요거 사이. 그래가지고 그게 표들 구실을 하고, 그렇죠? 모아딤, 어떤 철들, 때들 구실을 하고, 그 다음에 날들, 날들, 그 다음에 년들.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마오르가 2개 이상인 거죠. 복수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있었다 그것들이 요거 마오르들이 무엇으로 있었냐? 빛나는 것들, 밝힘들을 위해서 있었다. 밝힘들로 있었다. 좀 번역이 좀 여기 2개가 약간 좀 깔끄럽죠? 그것들이가 바로 마오르들인데 여기 또 마오르들로 마오르들이 마오르들로 있었다. 이거 좀 어색해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르라는 전치사를 앞에다가 명사류 앞에다가 놓기도 해요. 있었다. 마오르들에게 속한 것들로, 그것들이 마오르들에 속한 것들 또는 마오르들에게는 있었다.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직역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끝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땐 하나님이 뭐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앞서 13절까지 만들어진 그 상태 가운데 림제하시면서, 뭐 편재신이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상상 못해요. 근데 이 말씀 뒤에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는가 말이죠. 그렇죠? 어디 안에 밝힘들로 그것들이 있었냐면 라키으, 제가 이걸 자꾸 라키으라고 발음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이 사람 잘못 읽었나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레이슈, 거프, 요드, 아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근들, 레이시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아자 붙인다 그쵸? 이건 라, 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건 여기 슈바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의자잖아요. 라카, 이게 아인이 자음이잖아요. 아인. 그럼 라카 으라고 읽어야죠. 근데 아인자 발음은 세계 알파벳에서 감지를 못 하잖아요. 아인자. 소리를 감지 못한다는 건 아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차는 건 변질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 가감 범죄 중에 일종인 곡해한단 말이에요. 아인자가 우리 정음으로만 표기할 수 있는데 꼭지 여린 히읗자예요. 이응자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응자. 이게 모음 알자가 있으면 이게 짝대기 세운 게 없으면 그냥 아예요. 평범한 입 안에 목구멍 안에 앞쪽으로 좀 나오는 듯한 아예요. 힘 빼고. 근데 이게 딱 덮였으니까 이 이응자가 나오려다 막히는 상태니까 아에서 조금 고개를 숙이고 발음해 보면
목구멍 안쪽 부드러운 천장, 연구개라고 하는 것과 목젖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입에서 소리를 낼 때 입 위에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혀가 있어요. 혀. 그렇죠? 혀 뒤에는 이제 목구멍, 그다음 위쪽으로 목젖이 이렇게 거울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성대에서 올라온 소리가 입 앞쪽으로 혀를 통해서 작용해서 입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고, 목젖에서 그래서 그 뒤쪽으로 해서 이게 입 안에 코 뒤에 그 공간을 울리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힘 빼고 거기 있는 모든 그 힘살들, 근육들, 그 기관들을 잘 매만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아인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음을 몇 가지 종류로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 기역, 디귿, 비읍 계통과 뭐 옆으로든 아래로든 요거 관련된 자음끼리 모으는 거. 기역, 디귿, 비읍. 이건 비읍은 입술 소리 계통 쭈루룩. 그다음에 디귿은 혀 계통 소리 쭈루룩. 기역은 어금니 소리 쭉 이렇게. 그다음 요거 세 개의 그 소리 포인트처럼 똑같은 게 키읔이라든가 티읕이라든가 피 이것도 같은 계열의 소리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음하는 게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후음이라고 해가지고 gutturals인데 목구녕 소리, 목구녕과 관련된 그러니까 꼭 목구멍 자체보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이제 목젖이 있고 혓바닥이 있고 연국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로에서 여기 입술, 이빨, 일루에서 나오는 한 갈래가 있고 목젖 위로 해서 이쪽 코 뒤에 이 공간 울림 소리가 있어요. 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 인중을 기본으로 해서 소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두드려서 진동이 나오게 어떤 압력을 준다 하는 그 소리 원리로 해요. 소리가 편안하고 이 소위 목소리가 쉬는 것 같은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지 않고 들을 때도 좋은 거죠. 울리면서 울리되 그 진동, 굴러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숨이 아랫배 쪽으로 오랫동안 이걸 잘 잡아주고 힘이 나가면서 각 뱃살을 여러 부분을 배가 됐든지 가슴팍이 됐든지 등짝이 됐든지 울려주면은 소리가 사람에 따라 음색이 타고난 음색이 좋은 사람은 가수가 되는 거고 또는 뭐 연사로서 됐으면 연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쓰임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이 아인자 때문에 그래요. 아인자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배달결에밖에 없다. 한글쟁이들은 안 돼요. 영문법과 쪽발이 소리에 길들여진 게 한글이라고 하는 그 한글이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냥 뱃속에서부터 우리 소리 구조가 식민지 언어관으로 형성된다는 사실, 배달결에 5천년 이상 되는 것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해서 완전히 떠돌이가 돼버린다는 것. 4대 매국의 화신들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일반 분야는 그렇다 쳐도 신약 분야에서 그렇게 식민지, 수입신학, 노예신학인 걸 모르고 믿습니다 하고 천당을 꿈을 꾸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보와 성경 절대권에 대한 사상을, 믿음을, 고백을 헛되이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라키아 쫙 펼쳐져 있는 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보면 원판인지 네모판인지 세모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판은 보통 네모꼴로 땅의 모습은 네모꼴로 하잖아요. 하늘의 모습은 이렇게 동그라미, 사람의 모습은 세모꼴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얼굴, 몸통, 다리. 여기 이제 팔이 있겠죠. 여기 이제 뭐
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형용하는 원, 방, 각 언어에서 이렇게 자음을 갖다 이렇게 원방각의 원리를 만드는 건 대한민국 우리 언문 밖에 없어요. 언문의 그 소리 발음 기호를 만든 기호가 바로 정음, 가림토 정음. 세종 때 조금 몇 개 갖다가 써서 우리 소리의 하나를 세 개의 소리로 정리한 것이 훈민, 정음. 그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한글 해봤자 나라가 없어진 때 오늘날까지 나라 없는 식민지 떠돌이 놀이개로 만든 게 1910년에 드러난 게 1910년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건데 세종 때부터 붓글씨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게 15세기 중엽이잖아요. 이러저런 그 사연 가운데 연산구까지도 이제 얽히면서 세조는 뭐 자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말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너무 세조를 욕하기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고비길이었어요. 어떤 면에 세종 이후 그 세조가 단종이든 문종이든 그거 뭐 병약하고 어리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되겠다 해서 딱 봉알든 게 아무튼 뭐 왕자인 아니건 뭐건 어떤 세조가 그렇게 딱 잡았어요. 근데 그 거기까지 이것 또한 세조에 대한 훗날 뭐 또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사의 한 토막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한국사 배달결의사 그게 완전히 왜곡이 되어 있고 없어지고 각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안목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서양 엉터리 왜곡된 식민지용 변질된 배교된 기독교가 엉터리 선교쟁이들을 통해서 완전히 한국을 더 확인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이 발생한 거예요. 언문 성경이래야 언문 성경으로 했어야 돼요. 이수정이는 언해 성경을 신약에 몇 권 했잖아요. 그 뒤엔 뭐 어떻게 됐는지 다 역사가 왜곡이 돼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역했으려고 짐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신약 자체도 다 하지 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게 없어요. 이수정 대단히 뛰어나게 해서 언해 성경이라고 써요. 정음을 가지고 된 우리 언문으로 성경 원문을 해석해서 펼쳐낸 성경. 언해 성경. 근데 그 줄거리가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냥 외세 앞잡이들에서 영미아이들 주축 삼아서 그냥 한글, 성경, 전서라고 해서 신구약이 나온 게 1910년, 신약이 나온 게 1906년. 안타까운 역사죠. 개신교 방면에서 볼 때. 이미 구약이 이미 임진왜란 전후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들어서는 이제 뭐 중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실학, 서학이라는 것이 뒤에 천주교 깔려가서 가지고 18세기를 수놓더니 19세기 들어서 대원군 전부터 해서 완전히 그냥 천주쟁이들을 싹 쓸어내는 그런 아주 뼈아픈 환란의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갖다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냥 기록으로 4차례 그냥 싹쓸이를 해왔는데 그 뒤 바통 이어받은 게 개신교예요. 로마 카톨릭 예수의 중심의 그 거짓 선교관이 앞잡이들 중에 개신교 대부분이 거기 또 그런 선교관이라는 수법으로 온 세상을 최근까지 완전히 뭉개버린 사실을 알고 이걸 이어받아서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고 깝죽이는 그 한국의 엉망진창. 그래서 딴 나라 들어가서 원성이 자자했던 것 아닙니까? 요즘 조금 이제 뭐
반성의 기운이 들어섰지만 뭐 언제 어떻게 반성한다는 건지. 2000년 이후엔 세계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엉터리 선교쟁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분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그 발걸음과 흔적은 잘 보이지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딴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라키아 편판 안에다가 마오르들에 속한 것이 있었다. 이 라키아라고 하는 건 하늘들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둥그렇다고 표현했는데 땅을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 이제 놓고 볼 때 땅에서 본 하늘이 이렇게 뭐 반원같이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우리 눈에 그 착시 현상이 있고 이 자연계의 그 어떤 착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눈을 본다고 할 때 그건 허상이잖아요. 허상. 주의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웃는 사람이 있고 거울 보고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머리통이 짱군가?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한 뭐 8, 90% 되나? 직접 딴 사람이 내 얼굴을 봐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동그랗게 돼 있고 또 볼록하게 돼 있잖아요. 100% 어떻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거울로 보는 것보단 딴 사람이 내 얼굴 보는 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런 사진이나 또는 화면에 텔레비전이나 이제 SNS 그 화면에 사람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거울의 원리나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무조건 잘생긴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다 거기 뭐 화장실이고 뭐 그런 건 일단 둘째 문제고 그대로 쌩이 아니야 쌩이면 그건 도끼니 객기냐 쳐다보는 사람이나 그 생쇼를 하는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팔아먹고 피부 성형에 또 유혹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제 얼굴이 최고인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자까지 그 모양 그 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땅에서 사람이 쳐다본다고 할 때 이게 원으로 보이잖아요. 원. 그럼 어디가 하늘이에요? 지상 몇 메타부터 이걸 하늘이라고 칩니까? 그럼 여기 어떤 이런 어떤 막이 있잖아요. 막이 있는 게 이것 안에 일부분에 라키아가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깔려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뭐 어디 여기 뭐 이런 중간쯤에 이런 판때기 있나? 판때기 모양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판때기도 이렇게 둥그렁거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께는 모양은 어떤 건지 재질은 또 어떤 거로 되어 있는지 이게 또 빛깔은 뭔지 이게 빛깔은 하얀 빛깔인지 무슨 빛깔인지 이게 지금 이 큰 게 이게 하늘의 그 범주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락키 의가 여기 락키에서 요건 인간들이 요도 발음도 못하니까 이자로 캄프라치 모음보 엉터리 모음보로 요드라고 하는 거 캄프라치 하는데 또 아인자가 또 안 되니까 여기다 또 모음 부호도 안 되는 그냥 살짝 들락말락 후딱 하는 요거 아자라고 하는 파타어 먼저 내는 파타어 소리를 넣은 다음에 요거 아인을 소리 내는 데는데 아인은 소리를 못 내잖아요. 날국인다는 영어로 이 아인자에 대한 알파벳가 없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아인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로 요거를 그리냐면 요거 숨표 까꾸로 된 거로 요거 아인에 대한 음역을
알파벳도 아닌, 자음도 아닌 요런 거로 이제 대체해서 표기를 해요. 아니, 이건 엄연히 음소라는 문자 아닙니까? 표기. 자음.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인간들이 덧붙여 놓은 거예요. 성경 가감죄. 아이라는 이게 분명한 역사 가운데 있는 문자인데, 소리를 갖고 있는데 저런 이상한 기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음은 처음에 한 사람은 그 발음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겠지만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가지 제가 아주 비근한 예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리 못하는 거 서구 원문학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제한되어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스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알려주는 책이 있냐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그 결과가 성경 다른 편집 파괴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거 하나 날려버리면 모든 서구의 원문학은 나가서 인문학 전반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기이기 때문에. 알고들 계시겠죠? 하나가 엉망진창인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 원문 성경 분야를 이렇게 장난질을 했는데 지들 멋대로 수준이야 알파벳을 캄프라치 하려고 멈춰야 되는데 젠치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총칼로 주름 잡는 때라고 판단되는데, 아이고 정말. 그러면 하늘은 어디서 어디를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글자로 이렇게 복수형태를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샤마임이. 그럼 여기 이 판만 있냐고. 편판, 라키아. 이걸 뭐 창공이라고 부르던, 또 창공은 또 뭡니까? 편판은 또 뭐고? 판때기에 이렇게. 그럼 이게 뭔가 작용하는데 이 안에다가 마오르들 밝히는 거, 빛나게 하는 것들을 이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아직 뭐 어떤 종류인지는 안 나왔나요? 13절에도 아직 안 보이네. 그럼 이거 하늘 바깥은 뭐야? 그럼 이걸 우주라고 합니까? 멀리 이제 인공위성이 찍어놓은 건 동그란 뭐 공망이라고 한다면서요. 참 성경을 중심에서 보고 우리의 문헌들을 또 보고 할 때 란제예요, 란제. 우린 지금 성경대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키아가 하늘들에 속해 있다. 라키아 안에는 마오르들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이르, 비치게 하려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게? 나누게 하려고. 뭘 나눠? 그 요미랑 그 라일라. 밤과 낮이라고 하는 거, 요걸 나누는 기능이 마오르들이에요. 요건 두 번째는 비치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가 아니고 요거까지 말씀하시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유라고 완료형을 쓴 건 아직 예언의 선언인데,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된 거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다. 그렇게. 앞에 있는 사건을 이렇게 단수로 딱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남성 단수 3인칭이지만 비인칭 형태로다가, 여기는 14절엔 나누는 작용을 하는데 그 낮 사이와 그 밤, 하루를 둘로 쪼개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밝은 때, 어두운 때. 이렇게 이걸
나누는 기능하는 게 이 마우르들이에요. 라키아 안의 마우르들. 그러니까 이게 라키아가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작용 중에 뭐 이런 표들, 때들, 날들, 해들 이런 작용이 라키아 안에서 이루어져요. 흔히 그냥 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자면 요 판때기 쫙 펴져 있는 요 판때기가 그 작용을 해요. 여기 이제 아주 비치는 애들을 딱 뒀기 때문에 요것을 말미암아 첫째, 낮과 밤이 갈라진다. 둘째, 그 땅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비치게 한다는 거야. 이놈들이 땅 위에다가 똑같겠죠? 어디는 더 빛이 많고 어디는 빛이 조금이고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땅이 그럼 평평하게 생겼고 그럼 하늘도 넓게는 이렇게 원이지만 지구를 향해서는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선입견 빼버리고 원문 성경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충격이 될 겁니다. 기존은 그냥 대충 엉망진창으로 한글 번역이 그러하고 딴 나라 번역들도 50보 100보고 그건 그 나라 문명관이에요. 그 나라 자연관. 못 넘어서요. 문자가 준 그 사상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넘어선다고 할 때 여러 이제 장치를 하고 조작이 발생해가지고 깡패가면 너 이거 믿어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식이 동반되는 거예요. 세계를 장악한 만약에 어떤 미국이 잠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올 봄에 미국 얼마나 추태랑 한심하고 민낯이 나타났어요. 헛깡패 아닙니까? 이란한테 완전히 지금 초토화돼 있잖아요. 자기네 쪽에서도 이미 패했다는 말이 이제 솔솔 풍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 콱 목을 대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긴데도 아닌 척하면서 저놈의 이란이 망했으면 미국도 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놈의 이란이 이런 판단들 하는 사람이 또 상당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신자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고 미국 외국 중심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인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교사가 그런 수준이니까 일반 사람도 그런 거죠. 뭐 원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똑같다니까요.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소수 적은 무리 나머리가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닌 다음에야 언제든지 그러했어요. 나머리로서 역사한다고 나머리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게 다는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번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기 그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땅. 이걸 천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그 하늘들이고 이건 그 땅인데 그리고 하는 완화 과로 번역할 수 있는 걸 여기다 넣었어요. 그 하늘들을 지었다. 또 그 땅을 지었다. 여기 각각 지었다가 있다는 걸 하게 되면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아랫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놓고 둘의 관계를 그다음 또 이제 제 3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끝이야 그냥. 그럼 요거 이 절의 아랫지는 1절이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재질이고 같은 뭐 비슷하니까 땅이라고 했겠지만 여기 그럼
절을 빼버리고 그냥 이어서 쓰면 이제 그냥 이게 첫 번째 문장이니까 문법이라는 한계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잖아요. 첫 번째 문장 쓰고 두 번째 그리고라고 이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요 아랫지나 요 아랫지는 같은 거잖아요. 다만 위에 있는 요 아랫지라고 하는 건 이 하늘들과 관련해서 이 아랫지를 썼는데 이거 그냥 단독 사항이야. 근데 그 아랫지가 어떠하냐니까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토후한 상태 또 보호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아랫지를 설명한 거야. 아, 토후하고 보호한 상태로 이 하늘들과의 관계는 뭔가 이건 이제 뒤에 처음 차츰차츰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1, 2절을 제대로 고민하고 풀이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저는 원문을 한다고 하면서도 동서공이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이제 원문 전성시대인 막바지 휘나레를 장식한 1800년대 말미 19세기 후반 1900년부터는 20세기라고 하잖아요. 2000년부터는 21세기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예요. 2000년 이후니까. 이것도 세기랑 연도를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1900년대는 19세기로 해야 되잖아요. 2000년은 20세기.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숫자 장난들을 논다니까요. 기득권을 잡은 것들이 숫자 가지고 장난들을 놀아요. 영자 문제도 아직 지금 잘 모르잖아요. BC 1년, AD 1년 사이에 여기 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거는 BC래요. 이거는 AD래. 이것도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AD 1년, BC 1년 이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아니 BC 1년이 금방 AD 1년이 됩니까? 이게 숫자의 한계야. 이렇게 제일 처음 정한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따르는 거야. 그럼 0은 뭐예요? 0이란 존재를 잘 몰라요. 이게 있긴 있는데 그럼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 그러는데 그게 맞는 편이에요 이게? 10이라는 거 분리하면 이건 1과 0이잖아요. 두 글자를 묶은 거냐 아니면 그냥 10이라는 걸 한 단위로 쓴 건가? 10다면 11인데 이건 또 역시 1자 빼면은 0, 1로 나가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0 한 다음에 9까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 그럼 0과 1, 0은 이제 없대는 거잖아요. 한 가지가 없는데 있잖아요. 이거 0도 1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게 아주 얄궂은 거예요. 숫자가 꼭 수학에서 말하는 거로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류에 빠져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딴 사람을 속이게 돼 있어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숫자로 다 뒤바꿔서 하잖아요. 간첩들이 첩보문을 숫자나 어떤 부호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알파벳은 너무나 금방 조합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쓰고 희한한 기호들로. 근데 그것도 역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뭐는 어떤 글자 하면서 알파벳 한 개 가운데 쓰지. 근데 알파벳 자체 자음 모음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모든 게 다 속일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를 다 한다 그냥 아이디를 뭐 한다 해봤자 다 그냥 해킹 다 당해요. 전화폰 사기는 정치꾼들이 딱 담합해서 없애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예요. 필요하기고 또 그냥 양성해서 그렇게 또 정신 팔리게 허용하는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지 다 손바닥 보듯이 환히 하는데 오늘 하루 어디 가서 뭐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까지 다 그 글자로 소리로 밝힌다는 때 아닙니까? 이게 지금만 그 AI라든가 어떤 과학 문명을
이룬 거냐고요. 어떤 기록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얼마든지 그런 당시 첨단의 기술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 뒤져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있나 없나. 우린 너무나 좁은, 강요된, 세뇌된 그런 아주 가느다란 선에서 직접 체험도 못한 말과 그림으로 그냥 거기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중에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관도 완전히 자유주의자부터 보수파까지 해서 완전히 세뇌가 돼 있는 면이 없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낱말부터 해서 성경의 해석, 성경 자체의 근본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 것이냐, 이런 등등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나쁘게 보잖아요. 자기네 리그에서 이렇게 한 범주 가운데서 이게 로마 카톨릭 옛날에 중세 깜깜한 시대 종교 엉터리 사기꾼들과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 타락한 종교꾼들을 다 그냥 투전판이라고 옛날부터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돈 좋아하고 교회 지도자라는 것들이, 정통 교사를 자처하는 자들이 그거 아주 날려버리니까 예수스를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한 가지 연유를 볼 때 세상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가짜들이, 거짓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미 신약 성경 볼 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보더라도 가짜 유대주의, 가짜 유대교들이 완전히 교회마다 그냥 들어서서 초토화시키고 혼란을 조성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날은 없냐고요. 갈수록 심각하지요. 에덴 동산부터 꿈틀거리니 뱀 세력이라고 하는 놈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 대종말을 향해서 점점 심각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예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문주의는 조심해야 되지만 이걸 영어 글자 가지고 보이는 아들이, 짱깨 글자도 없는 아이들이 보는 거랑 옛날에 그 범어 문자를 본다고 할 때 최고의 글자가 정음이라고 했잖아요. 배달결의 글자의 아주 근본, 소리 원리, 체계 원리가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 그것으로 원문을 볼 때 타파가 되잖아요. 싸그리다. 근데 서양 것들이 딱 선제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식민지 신학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현대판 식민지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신학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서면 불손한 거고 심지어 이단 사입이 넷대로가 붙여질 것 아닙니까?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권이 형성돼서 세계 지금 다 단일 종교 돼 있는 건 알죠? 세계 단일 성경주의자들이 주름 잡는 것 정도는 알죠? 원문이 이미 1880년대 다 손질이 끝났다니까요. 그럼 그 뒤에 성경 번역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초기에 1882년에 개신교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구교에서 먼저 번역했다는 건 오늘 전해지지가 않아요. 묘한 구석이 있는 건데, 다른 이제 성경 한 천주 시르이라든가 하면서 성경 관련된 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만 카톨릭계. 이게 1800년대 이후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쪽으로 하다가 1882년 우리 땅이었던 심양에 있는 그 당시 서만주격인지 거기에 봉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 사람들이 번역한 게 신약까지밖에 못하고 구약은 제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는 번역했을지라도 어디로 갔는지 그 번역 원고들, 번역 자료들, 번역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예수 성교 전시라고 하는 그 신약만 있는 거 볼 때
그거랑 1911년에 나온 이 나라가 없어진 뒤에 식민지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번역한 한글 성교 전서는 전혀 달라요. 다르지요. 앞에 건 영국 아이들이 한 거고 뒤에는 미국 중심에서 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심부름꾼들의 그 위치가 본격적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라는 종교로 아주 세상을 석권하던 그 미국 중심한 서양 아이들이 그렇게 엉터리 번역을 해놓은 게 한국 개신교 번역의 효시예요. 연구해 보시라니까. 그거보다 앞서서 이수정이가 1880년대 일본을 거쳐서 그런 번역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정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데 그건 묻혀가지고 그냥 엉망이에요. 그거 알려면 정음을 하셔야 돼요. 정음. 그리고 그 당시 서세 동점에 세계사의 대전변기를 꿰뚫는 사람이래야 돼요. 우리 문명사를 우리 언어 중심에서 잘 알고 그다음에 성경부터 해서 초대교육 정통 해석 주류 정통 교회의 그 성경 해석의 그 내용들 성격이 뭐냐를 이걸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없잖아요. 한국사 제대로 아는 한국교인 있냐고요. 다 그냥 영미가 쪽발이 앞세워서 내세운 그 세계 엉터리 그냥 그 조작된 세계사를 편승한 그런 것을 답습하고 강요한 그 한국사 일제 때 보게 되면 그죠. 쪽발이부터 해서 이병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조작해버렸잖아요. 그 다음 우리 언문을 갖다 소창 진평이부터 해서 주시경, 남한은 최연배, 북한은 김도병에서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문사 처리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910년 이후 116년째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을 누가 추구하고 얼마나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문에 관해서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도떼기 시장 이하이고 그중 우리가 감히 이걸 조금씩 공부해보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시간이 벌써 또 많이 갔네요. 그 땅이란 얘기를 조금 했어요. 땅에 대한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 나왔지만 아다마 이걸 이제 흙이라고 흙 리을 기역자 참 이거 요즘 이런 표현 없어지고 아예 이걸 흙이라고 또 계속 쓰도록 시도하잖아요. 이 병서가 없어지면 한국의 맥은 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이라고 하는 잠호 체계가 사라지고 변질되는 거짓이 잠호라고 이제 등장돼 있는 거예요. 현재 스코어.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렇게 15절 장어 면역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게 구약 쓰는 수법이에요. 필치라고요. 이 부분을 누가 제일 처음 썼는지 물론 아담이 써서 개개승승하다가 출애굽 때 모세 이후 이걸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한 거잖아요. 아담판과 노아판, 아브람판이 과연 모세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 그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봐요. 내용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해석은 성령님 역사예요. 내용 보존과 계승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내용인 건 삼척동자도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세상에 있는 걸 갖다 쓰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범주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인카네이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어 문자로 낮추셔가지고 다가오신 사실을 깊이 늘 깨우치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세속주의, 서구주의, 배교주의를 갖다 다 타파하고 배달결의 어떤 그 줏대 있는
그런 사상을 형성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독교는 이방 종교 그냥 놀잇감에 취미생활, 액세서리밖에 안 돼요. 그런 종교관에 속한 엉터리 교회, 엉터리 성경 그러면은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옷깃을 여미고 성경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선입견 없이 전지 없이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긍휼을 옛날 한 줌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바른 교사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풀이된 번역된 그 계열에 서가지고 우리 것을 우리 정음을 중심한 배달결의 문명사를 문사처를 꿰뚫어서 끊임없이 연마해서 서구 문사처를 또한 갈파해서 그렇게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떠도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믿는다고 해도 정말 뭘 믿는지, 성경을 어떻게 믿는 건지,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도대체 뭔지, 그런 근원에 대한 것들을 잘 깊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번역과 번역된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명으로 놓고 원문 향기를 어떻게 또 조금 새롭게 느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고맙습니다.